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변증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신화나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양한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성장하셨으며 약 3년 반 동안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삶은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로마 역사가 타투키스와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 특히 그들은 비기독교인들이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고, 또 복음서의 독보적인 그런 사본의 증거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증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특정 시대에 특정 장소에서 실제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당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더욱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변증해 나가고자 합니다. 바로 이 역사적 인물인 예수님은 과연 자기를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펼치셨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그냥 평범한 한 인간으로만 주장했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이나 선생이나 어떤 선지자로 그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장이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이었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훌륭한 선생이나 선지자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매우 충격적이고 또 심지어 신성 모독적으로 들릴 만한 그러한 주장들을 거침없이 펼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충격적인 자기 주장들을 살펴보고 그 주장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주장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말하는 말씀과 또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이렇게 숨기거나 또 묘하게 이렇게 어중간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분명하게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주장이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매우 급진적이었으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몇 가지 중요한 자기 주장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주장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셨어요. 어설프게 주장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고,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그러한 존재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을 신성 모독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를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말이죠. 즉 예수님을 보는 것이 누구를 보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보는 것,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본질을 가진 존재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요, 당시 유태인들의 그 율신 사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었으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또 어떤 자기 주장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주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예수님의 주장이 얼마나 독점적이고 절대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창시자들이나 또 철학자들은 나는 길을 가르친다, 또 나는 진리를 보여준다 이런 말들은 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그 길을 따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침의 주체가 아니라 바로 가르침 그 자체,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분명하게 이렇게 주장하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예수님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좋은 선생님이나 뭐 좋은 종교 지도자나 또 뭐 성자, 선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또 나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야, 좋은 어떤 성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존재로 그렇게 자신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장은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희망과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유일한 존재임을 주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안내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처럼 자신을 그 빛으로 선언하심으로써 인류가 직면한 영적인 어둠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해답이자 유일한 안내자가 됨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종교들이 나름대로요 빛을 제시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만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주장이 다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어둠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신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주장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이 행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에 서기관들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하냐, 죄를 용서해 주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왜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 누구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선언하셨으니 이것은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건은 이처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다섯 번째 주장은요, 예수님의 존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먼저 존재했음을 주장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몇 년 전입니까? 그들보다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으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바로 신적인 존재임을 주장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다, 이 말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사용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아주 충격적인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돌로 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또 곧 그들은 예수님의 주장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 주장이, 예수님의 주장이 자신들의 신앙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자기 주장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받으셨어요. 허용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천사들 또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나요? 그 어떤 천사도 그 어떤 선지자도 또 어떤 사도들도 만류했죠. 나는 너와 같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에요. 경배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천사도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할 때 그것을 받아 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경배받을 만한 신적인 존재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주장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말하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은 너무나 급진적이고 독점적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주장을 놓고서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훌륭한 종교 지도자다, 뭐 성자다, 또 선지자다, 이렇게 치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처럼 충격적인 자기 주장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바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말 것이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탁월한 방법을 제시한 C.S. 루이스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요,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이 주장을 접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의 논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 논리가 뭐냐면요,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정한 주님이다. 바로 이 3자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이거나, 아니면은 미친 사람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바로 진정한 주님, 이렇게 셋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원래 C.S. 루이스는요, 무신론자였어요.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고요,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지식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기독교로 회심한 후에 이런 예수님의 주장들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삼자택일 논리인 겁니다.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평범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주장을 나에게 말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를 위대한 어떤 선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냥 성자 정도로, 뭐 마호메트나 불교의 석가나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사람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일 것이다. 마찬가지 우리들도요, 그를 예수님을 바보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그에게 침을 뱉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시작한 루이스는요, 예수님의 주장을 접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합리적인 선택지를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자, 그 첫 번째 선택지가 뭐냐면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만약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도, 아니란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주장했다면 예수님은요,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거짓말쟁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 바로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며 자신을 따르도록 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정말로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요, 그런 거짓말쟁이, 사기꾼의 모습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랑과 진실과 겸손과 희생을 가르치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자신의 가르친 대로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쟁이가, 사기꾼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설령 또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봐요. 근데 그게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일 거 아니에요. 사기꾼이라고 하면은 뭔가 속이는 걸 속이고 속으로 속이고 겉으로 진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사랑하라 뭐 그렇게 말했다고 쳐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그렇게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죠. 사기꾼은 그렇게 못 살 거예요. 속이는 거니까. 더욱이요, 그렇게 거짓말쟁이가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거짓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이 왜 속입니까? 사랑을 베풀려고 속입니까? 자기 어떤 유익을 바라고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신이 거짓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만약 거짓말하다 들통났는데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죽냐라는 거예요. 사기꾼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데 그 거짓말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주장들을 철회하지 않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수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선택지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믿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뭐냐? 정신병 환자, 즉 미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뭐예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만약에 전능한 신이라고 정말로 믿고 착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입원해야 돼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겠죠. 그러나 이것도 봅시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미친 사람과의 모습과는 정말로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냉철한 이성과 깊은 통찰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셨고 또 복잡한 문제들을 아주 명쾌하게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미친 사람이요 이렇게까지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또 미친 사람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종교를 탄생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 하나가 뭘 것 같습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면, 속인 게 아니라면, 사기꾼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미친 사람일 거라. 근데 정말로 미친 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이제는 진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선택지는 바로 진정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라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며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C.S. 루이스가 제시한 논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믿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믿든 그건 여러분이 자유겠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보면 절대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또 절대 미치광이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주장들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분은 좋은 선생님이야, 또 성자야, 그렇게 애매한 위치에 둘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독점적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비난할 수, 이 유태인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쟁이로 비난하거나 그래서 침을 뱉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으로 무시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선택지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자기 주장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장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규정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기독교는요, 그 모든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장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출발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주장은 우리 세계관에 근본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나 미친 사람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독교 신앙 전체를 다 거부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죄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주장은요,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로 믿을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주장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나 이 질문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하는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미치광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한 선언들을 하셨고 또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영원전부터 존재했음을 주장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은 C.S. 루이스의 논리처럼 우리는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선생으로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성자로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진정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였기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의 선택지가 어떤 것인지 한번 꼭 그 답을 찾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교사로서 또 어떤 성자로서 또 어떤 선지자로서 볼 수 없는 아주 급진적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또한 영원부터 존재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희대의 사기꾼 거짓말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미친 사람이라든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예수님,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그 많은 주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또한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